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8월에 오늘 딱 첫 번째 날 금요일 저녁인데 이 밤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8월의 첫 번째 날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날짜만 1일 뿐이고 여전히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격 없는 그러한 죄인의 삶으로 이번 8월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새롭게 하시고 늘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번 8월의 그 끝은 주님 안에서 창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또 온전한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회개의 문을 활짝 여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그러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한 달을 주셨단 말이죠. 인생을 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죄 많은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자 많은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한 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성경 만화를 봤어요. 집에 성경 만화가 있어가지고 그 성경 만화책을 보다 보면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기드온 나오는 부분,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삼손이 나오는 부분이 제일 재밌습니다. 제일 재밌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도 정말 재밌었지만 특별히 이 삼손은 성경 그 만화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아주 멋진 긴 머리에 근육질의 몸을 한, 우리가 요즘에 헐리우드에 그런 어떤 슈퍼 영웅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나오는 그러한 영웅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 유일한 캐릭터가 바로 이 삼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만화를 볼 때 이 삼손이 나오는 부분을 제일 재미있게 보고 삼손의 어떤 그런 싸움과 전쟁을 보면서 제일 신나게 그것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희 이렇게 소년들은 그런 영웅을 다 동경하잖아요, 누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삼손이 나오는 그 파트가 제일 저에게 재밌는 거예요. 저에게는 가장 최고의 그런 그 부분이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여러분, 삼손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을 묶고 있는 그 줄을 불탄 삼처럼 그냥 아주 손쉽게 끊어버리고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와, 그렇지. 그러면서 그 책을 보면서, 만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나귀 턱뼈 하나로 나의 원수 1000명을 이렇게 일거에 때려잡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삼손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승리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럼 제일 안타까운 사사가 누굽니까? 바로 이 삼손인 거죠.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사가, 제일 비극적인 사사가 이 삼손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사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힘을 받은
사사가 이 삼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너는 큰 용사, 강한 용사라고 부르셨지만 그에게 이런 괴력을 주시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삼손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괴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를 나시린으로 구별하셨어요. 그 이 혼탁한 이스라엘의 이 사사 시대에서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는 순결한 그러한 이 나시린으로서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택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큰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택해 주셨잖아요. 사사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전에 있던 모든 사사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강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능력을 넘치도록 받은 자가 바로 이 삼손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 삼손은 자신의 평생을 안하무인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천방지축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좌충우돌하면서 나시린은 고사하고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그러한 죄를 서슴없이 행하면서 거침없이 살았던 인간이 바로 이 삼손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같은 삼손을 가지고도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이러한 신앙의 변화는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이렇게 이 성경 만화 수준의 이 믿음과 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 모두가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둘 사이에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위치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 성경 만화 수준의 이러한 삼손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삶의 많은 경험들과 또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르게 알게 되는 그러한 신앙에 위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러한 성경 만화 수준의 그 기복의 믿음, 그 승리주의의 믿음, 그 성공주의의 믿음, 그 형통주의의 믿음에서 좀 우리가 벗어나고 더 성숙하여서 이제는 정말로 진정한 구원의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이 삼손의 죄와 수치를 보고 또 동시에 나의 죄와 수치를 보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그 죄와 수치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말씀 묵상 잘 하시고 큐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올해의 절반이 너무나 화살같이 지나갔고 벌써 8월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아직도 혹시 큐티를 안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핑계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큐티 어렵다, 힘들다, 시간 없다, 별의별 말씀을 하시는 분들 다 계세요. 여러분, 하다못해 그 본문이라도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렵고 모르겠고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그 매일 본문이라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저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 간증만이라도 읽으시라고. 간증만이라도 읽으시라고. 왜냐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멀리 하시지 않고 말씀 묵상과 큐티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수준으로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계속되는 죄와 수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큐티인에서 보면은 세 번째 단락에 부르짖는 삼손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큐티 하신 분들은 보셨죠? 그 세 번째 단락에 부르짖는 삼손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웬만한 문제 앞에서는 삼손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힘, 그 괴력이 있거든요. 자기 힘이 있다 보니까 그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삼손은.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는데 원래 오늘 큐티는 1절부터죠. 15장 1절부터. 그래서 1절 2절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삼손의 그 장인이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 입장에서는 아내를 갑자기 잃게 된 것이죠. 빼앗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삼손에게 문제이죠. 맞습니까? 삼손에게 문제의 사건이잖아요. 아내가 지금 졸지 아내를 잃어버렸잖아요. 물론 그 원인 제공은 본인이 했지만, 그러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가지고 엄한 블레셋 사람들을 탓하면서 오늘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서로 다 연결해서 그 꼬리마다 불을 붙인 다음에 그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감람원에다가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밭과 온 감람원이 싸그리 불타 없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시면 바로 그 일 때문에 삼손의 장인과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삼손에게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큰 사건이잖아요. 너무나 힘든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또 한 번 자기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 같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인, 같은 형제인 우리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넘기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지금 이 블레셋의 지배와 통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호수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 사람들은 정말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믿음, 갈렙의 믿음, 어떻게 보면 12지파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면 훌륭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유다 지파, 이 유다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게 당연하고 우리는 블레셋의 눈치를 잘 봐야 되는데 왜 삼손 네가 나서가지고 지금 이 사단을 만드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삼손 너 한 명만 좀, 너만 좀 가만히 있고 너만 좀 이렇게 잘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우리가 갖다 바치면
우리는 그래도 무사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 삼손을 이제 묶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총체적인 타락과 총체적인 비극이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과 명예를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명색이 사사라고 하는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같으면 우리 이스라엘의 이 죄악과 우리의 이 패역함과 우리의 이 타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통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이 상황 속에서도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삼손이 하나님의 힘을 또 받아서 그 힘으로 자기를 묶고 있는 줄을 너무나 손쉽게 끊어버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귀의 턱뼈를 들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입니다. 이번에도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또 해결한다고 했어요. 자기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오늘 지금 삼손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 힘이 넘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합니다. 자기 힘만 믿고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때려 죽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시적으로는 이 삼손이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해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삼손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결국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공분을 더 쌓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심을 더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갈게 만든 것이죠. 결론적으로 삼손이 지금 자기 스스로 파멸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힘 가지고 그냥 자기의 그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그 힘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 결국은 그 끝에는 자기 파멸과 자기 죽음의 그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오늘 19절에 보시면 삼손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가 목말라서 죽게 생기니까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내가 이렇게 목이 말라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이렇게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힘이 빠지니까 이 삼손도 이제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삼손을 사랑하셔서 바로 샘물이 터지는 에낙고레의 은혜를 삼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경우가 의외로 적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잠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한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삼손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는 사람 막 만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 머릿속에 온갖 생각은 다 한다는 거예요. 온갖 고민과 궁리와 지금 이 문제를,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은 다 하고 온갖 고민은 다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다 갖지만 정작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생각, 그 생각은 안 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은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도저히 마음속에서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해선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러한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기도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침 드리고 있는 예배, 그 밖에 여러 기도 시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갖가지 고난을 겪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 성도들의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하더라도 기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갖가지 고난들, 그 다양한 고난들 속에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만 부르면서 지나가도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간에선 줄어들질 않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의 당사자들이 잘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처럼 정말로 그 고난 중에 있는데도 그 당사자가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작 다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고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안 나올까요? 왜 부르짖지 않을까요? 아직도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아직도 자기 안에 자기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짖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러한 우리의 힘을 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힘을 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지독하게 그 움켜쥐고 있는 남아있는 나의 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와 고난의 사건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과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늘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과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진정한 은혜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에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늘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찬송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이 우리가 이 순간을 누리고 있는 지금이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자리에 거하면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복과 진정한 구원의 순간이고, 또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같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돈이 많고 건강하고 시간도 많아서 지금 이 시간에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과, 또 반면에 가난하고 몸도 약하고,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그렇게 연약하고 병든 몸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복된 인생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명백하잖아요. 돈 많고 건강하고 시간 많고 여유 많아서 지금 이 시간에 해외여행하고 다니는 인생과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인생,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인생, 진정으로 은혜 받은 인생은 바로 이 후자의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이것을 믿으시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럼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힘 있고 돈 있고 건강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손대는 모든 일들이 척척 잘 되기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고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그렇습니다라고 하실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100%예요, 100%.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로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인생,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런 어떤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인생, 세상에서는 그런 인생을 부러워하고 성공했다고 하고 높여주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고난들을 계속해서 반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계속 누적시키십니다. 그 힘을 완전히 빼기 위해서.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여간에선 자기 힘이 안 빠지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번 주일 그때 이제 삼손의 최후, 그때 이제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드디어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는 하는데, 여간에서는 힘이 안 빠지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간에서는 힘이 안 빠지는 거 얼마나 질긴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과 그 문제를 계속 반복시키시고 누적시키십니다. 나의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완전히 빠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내 힘이 정말 완전히 빠져서 오늘 삼손이 목말라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처럼 내 힘이 완전히 빠졌어. 우리 하나님께 나오고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복된 인생, 진정으로 거룩한 삶이 될 때까지 그 문제와 그 고난과 그 사건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사인인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인은 여러분 축복의 사인이고 은혜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뭔 고난이 은혜고 뭔 고난이 축복이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복된 삶으로 부르시는 그 사인이 바로 내 삶의 문제와 고난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와 고난은 하나님 주시는 숨겨진 축복이고 숨겨져 있는 참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들, 그러한 고난이 닥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생각과 그러한 마음이 먼저 생겨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매달릴 그러한 마음이 먼저 생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일단은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생각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여러분, 그냥 미지근한 마음으로 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그냥 출석 도장 찍는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왔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정말로 자신의 삶에 닥쳐있는 그 문제와 고난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생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처럼, 전하는 이 말씀처럼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의 사건은 저주가 아니고
바로 나를 정말로 진정한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러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진정한 회개와 또 새로운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세우시기 위해서,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그 고난이 계속되고 누적되고 반복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작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회개와 새로운 순종의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부르짖고,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릴 때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시고, 또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여러분 놓지 않고 매달릴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오늘 주님께서 삼손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엔하골의 샘물이 터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